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라 복주머니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 복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우리가 구정 그러니까 설날에 이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시면 참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더불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복을 또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는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바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몇 주 전에 한 형제님을 통해서 수요 집회 때 이런 간증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에 더 가까이 함으로 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또 찬양팀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찬양팀 이름을 공모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팀 이름을 더 가까이, 잘 모르시죠? 더 가까이.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더 가까이. 괜찮죠? 그래서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복은 하나님,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또 복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는 소위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특별히 15편의 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시편 안에서도 하나의 어떤 소주제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요. 물론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절기 아시나요? 유무초, 나속초 아시죠? 네. 거기에 6월절 무교절로 연결되는 그 절기,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 절기,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그 절기에는 특별히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아니었건 또는 각 나라이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러 성전으로 옵니다. 즉 성지 순례를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해발 고도가 800m 고지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리고나 사해 이쪽에서는 해발이 아니라 해저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러면서 그들은 특별히 시편 중에서도 이 15개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거를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 아시죠? 모든 일은 개그하면 안 되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복 역시 어떨 때 복이 오고 만사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잘 익은 포도나무 같고요. 그리고 그 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또 그 대대손손 이러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새해 첫 주에 우리 잠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더 듬뿍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시며 만사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서론이었고요. 오늘 주제 말씀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생각해 오던 이겁니다. 뭐죠? 네, 한자어로 일부러 이제 한자도 좀 공부하라고 써놨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것이 새해 첫 주일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전력 그리고 진보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면서 그를 다 받는 그러한 단어죠. 이 모든 일,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너는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는다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맡았던지 간에 또 주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많은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모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보라고 하는 거에는 믿음의 진보, 또 어떤 섬김에 있어서의 진보, 또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진보,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 두 개는 전심전력 그리고 진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혹시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영어로 하면 hear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성품. 영어 성경에는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하면 뭐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전심전력. 한자어로 잘 와닿지 않으면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작년보다 금년 한 해 더 전력 질주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진보는 무엇입니까? 진보. 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자의 단어의 뜻이 그거잖아요. 진보. 발걸음을 앞으로 내어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발 더 디디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느덧 점점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천거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찌 보면 숫자가 청년들도 그렇고 많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가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숫자로 인하여 정체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가 출애굽한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또 반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엎드러지고 또 죽고 또 징계를 받고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체를 매장하고 광야 가운데 그리고 다시 그 눈물을 뒤로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연연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한 걸음 내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참 작년에는 그래도 참 다사다난했죠,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이 참 후딱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어 왔었어요. 금년 한 해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느낌은, 주님이 주시는 느낌은 아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 거기에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또 문제거리, 사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진보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요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그 상태가 답보 상태인 거고 특히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헤엄쳐서 가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냇가에 쭉 물이 게으르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리가 거기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오리도 뒤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리는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물장구를 물로 이렇게 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거대한 물결로 이제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하려는 그러한 이 세상 지배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잡혀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또 전에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실은 원어에는 너의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1년 사이에 또 많이 컸어요. 그죠? 이제 태어났다, 백일 되었다, 돌이 되었다 하더니 어느새 잡고 서고요. 걸어다니더니 이제 막 예배당을 뛰어다녀요. 우리 도영이 막 뛰어다닌 거 보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뛰어다니죠. 아이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나타내는 거죠. 맨날 그냥 고만고만하고 맨날 그 육신적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인내와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고 그냥 퇴보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그리고 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나에게 있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어떠한 습관과 육신적인 것들과 좋지 않은 그런 버릇과 이런 것들에서 탈피하려면, 그리고 좀 더 주님 가까이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믿음의 진보, 신앙의 영적인 생활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또 교회의 운영이랄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입니다. 자, 잠실교회의 캐치프레이즈, 표어라고 할까요? 또는 뭐 거창하게 보면 비전, 목표.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달력에 나와 있고요. 그죠? 선교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선교, 물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 선교도 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3% 미만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7%나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요즘 갈수록 기독 입국론, 그죠? 기독 입국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점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게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줄어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3%가 되지 않는데요. 3%. 그러니까 학교도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돕고 동역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이러한 일 역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우리는 복음과 진리의 그러한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온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가져온 말씀에 입각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온 그러한 교회의 맥을 따라서 즉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 거기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모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모든 핍박과 고난과 또 죽음과 순교와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피를 통해 지켜온 그러한 교회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말씀대로 행하는 지역교회에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실행과 교회의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모임들이 점점점 조금씩 이 순수한 그 모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신학교의 원리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키워드는 선교, 전도죠. 그리고 말씀. 이것이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운영들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은사, 직임, 역사입니다. 그것이 다양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직임, 직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직임, 이거는 직무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무 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직무를 하도록 임명이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공적으로 직분자로 세워지던 아니면 그렇지 않건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 그것이 바로 다 직임,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장로의 직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말까지 해서 우리 김영규 형제님이 이제 심신의 어떤 허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퇴임하셨고 이지성 형제님 또 저 김기현 형제님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시겠습니다. 또 집사의 직무를 갖고 계신 분은 직분을 갖고 집사의 직무를 하시는 형제님들은 전영 형제님, 위대한 형제님, 이철기 형제님. 우리 전영 형제님이 아주 꼼꼼하게 참 재정 관리와 또 회계 업무, 통장 관리 이런 것들 아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이제 갈수록 이제 나이가 돌아감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적절한 때에 형제님이 갖고 계신 그 노하우들을 잘 전수를 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또 이것을 이어받아서 또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유추동부 교사는 이철기 형제님, 김주찬 형제님, 박경리 형제님, 김혜찬 형제님 계속 이어서 하시겠고요. 여기에 3월에 제대하는 최희석 형제님이 더해지십니다. 이지연 자매님, 최한여 자매님, 장은주 자매님, 최예진 자매님 계속 하시고요. 여기에 최용조 자매님과 김지원 자매님이 주일학교 교사에 또 소원을 두고
장로원장님과 또 의논을 해서 이제 교사의 직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교사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지 마시고요. 초등부가 8명, 유치부가 7명, 또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지만 오고 있는 우리 한나자매 조카 2, 그리고 연수, 연주. 근데 청동원 전도집회 때 부모님이 참석하셨다가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학교 유아들 포함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고요. 또 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칠 교사들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같이 더해졌습니다. 학생의 교사는요, 우리 전주현 형제님과 또 다음 주에 또 천거에서 갈 우리 정동욱 형제님이 또 교사를 해 오셨는데, 다 이제 천거에서 가셨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전주영 형제님이 학생의 교사로 이제 올라오고 이제 교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김도성 형제님, 시영 형제님, 김대우 형제님 계속 하시고요. 최은혜 자매님, 여신라 자매님, 김주혜 자매님 또 계속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이가연 형제님이 더해졌고요. 우리 김예빈 자매님은 보조 교사로 인턴 과정을 겪게 되고 1년간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사들의 그러한 교제와 판단을 통해서 또 다음 5년에 정식 교사로 임명을 받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혜빈 자매는 가로를 쳐놨고요. 학생의 교사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교사는 김기영 형제님이 계속 하시고요. 우리도 좀 젊은 피를 좀 수혈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년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와서 좀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박세원 형제님이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다. 뭐 교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청년들하고 같이 섬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보조 교사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30, 40대 형제님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청년회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은사는 또 여러 가지이고 역사, 영어로는 이제 operation입니다. 활동.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뜻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은사, 직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부담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참 하고 싶다.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는 이 일을 해 라고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가 둘러보고 내가 이거를 하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활동인 것이죠. 아시겠죠?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주일 만찬 집례는 하시던 대로 50대 이상 형제님들이 하시고요. 힘이 들거나 또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바꾸거나 또
뒤로 미루거나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사회도 청년들 포함해서 30경제인들이 하시겠고요. 또 수요 집회 간증과 말씀은 형제님들이 30분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하면 1시간까지 관계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10분도 좋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고 요거의 순서와 이러한 부분들은 김기훈 형제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순서가 딱 정해졌다고 해서 그 순서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의 간증과 강단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고요. 또 요청을 해서 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계속 하던 대로 민수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금년 내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니저가 되어 있고요. 박근재 형제님은 부매니저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현 경제님 자주 들어오시고 김현 경제님 또 이지은 자매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좀 책임을 갖고 좀 운영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 기도 공지는 사실 저하고 김영 경제님하고 이은기 형제님이 같이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요러요러한 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은기 형제님이 올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긴급 요청 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긴급하게 올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긴급 기도 요청은 성도님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톡방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김현 경제님과 저와 이현 경제님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겠고요. 교보 작성은 지금까지 이지은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여기 최예진 자매님이 같이 좀 도와서 보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향 장비, 방송 장비, 영상 제작 김주차 형제님이 우리 청년들 직접 하시든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책임성이 강한 그런 분을 추천해서 관리하도록 하시든지 해주시고요. 방송 장비는 우리 이민재 형제님이 해주시고 장은주 자매님이 우리 이제 정동욱 형제님 대신해서 여러 가지 영상 편집 제작 또 유튜브 송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빠졌네요. 주일 말씀은 저와 김기훈 형제님이 주로 맡아서 하되 30, 40대 형제님들 이제 강단을 자주 사용하시도록 할 거고요. 이건 역시 순서가 되었으니까 아니라 특별히 강단 말씀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즉 가르침의 은사 또 대중 메시지의 은사 또 복음 전도의 은사 이런 형제님들이 이제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외부 강사님들을 좀 자주 좀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 자매 기도 모임, 저희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참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평안 가운데 또 교회가 평안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매님들의 기도 모임을 참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많은 젊은 자매님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도 모임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젊은 자매님들이 또 본이 되는 자매님들의 그러한 기도와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젊은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존의 자매님들이 또 많은 배려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천 봉사 관리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아 자매님하고 김춘자 자매님이 이제 예천 봉사 관리를 담당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력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빌보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러한 직분을 맡았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요? 답을 찾으시면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요.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이러한 부분,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은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고요.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동역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반을 매주 목요일 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9시에 줌으로 모여서 교제를 해왔어요. 적게는 12명, 많게는 20명 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했어요.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에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리더십 훈련반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하고 김기현 형제님하고 최민성 형제님이 계속 이 교제를 맡아서 담당을 할 겁니다. 30, 40대 형제님들은 필참 하시고요. 청년 형제 자매들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하시는 분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교재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교재를 나눌 겁니다. 5분반 교재는 성경 교재반 기존대로 여기 믿음방에서 할 거고요. 배움 1반과 배움 2반 장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 방사거리까지 참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배움 1반과 배움 2반 교재반으로 좀 흡수되었으면 좋겠고 배움 1반은 제가, 배움 2반은 김기훈 형제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말씀은요. 배워야 합니다. 오집회 가지 마시고요.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와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 진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전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네. 읽으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주요 일정을 보면 우리 성년들과 함께 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크리스찬 직장생활 세미나를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잠실교회 주관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봄, 가을로 할 거고요. 이러한 일을 위해 오늘 오후 집회 끝나고 청년들 모여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또래 모임은 369, 12. 369, 369, 그 다음에 12. 또래 모임 할 거고요. 청동은 전도 집회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를 봄과 가을에 할 거고요. 또, 성도 집회 또는 일일 초청 집회 이런 형태를 진행할 겁니다. 본인은 야외 예배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남아공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이제 케이프타운 안 가고요.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에스와티니. 남아공 안에 있는 나라예요. 스와질랜드라고도 하고 나라 이름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국왕이 스위스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라 이름 바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에스와티니. 그 다음에 레소토. 여기는 남아공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방문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님들이 많이 좀 가셔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동역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할 거고요. 전국 청년업 캠프, 또래 모임, 가을 수학회가 10월 24, 25, 26, 2박 3일 합니다. 왜 2박 3일? 네. 봄에 일요일 야외 예배로 가니까 가을 수학회는 2박 3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홀사모와 함께 그분들을 초청해서 격려해 드리고 또 섬기고 또 함께 간증과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사모가 뭐냐면 일꾼들 특별히 1세대 형제님들이 소천하시고 혼자 된 자매님들 좀 외롭고 또 생활도 군색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15에서 많으면 20명까지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반부 또 금년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보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더 금년 한 해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역할을 따라 활동들을 따라 더욱 힘쓰는 그러한 성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임과 이런 은사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첫 주 수집회 메시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에 잠깐 권능을 했습니다. 권능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늘 배운 거죠. 전심전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 5가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잠실교회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말씀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운영 계획까지 같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광고 시간에 좀 할까 하다가 말씀 시간에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 시간 정말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